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마다 저희가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또 가족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고 말씀 읽으시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우리들을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잊지 않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깊은 바다에 있는 질문들 생각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강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지난 수요일에 나누었던 첫 번째 부분 1절에서 10절에는 사도 바울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2절 이 말씀에서는 전에 이방인, 무할례당, 외인, 소망도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져오신 평화를 통해서 어떤 존재로 바꾸어지는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가족, 성전,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대할 때, 에베소서를 대할 때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죄가 인류에게 가져온 두 가지 소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져서 하나님께 도무지 나아갈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고 영원한 심판과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의 끊어진 소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끊어진 소외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소외시키는 인간 스스로가 서로를 소외시키는 그러한 소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하나의 가족으로 하나의 인류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인간을 쪼개 넣고 인간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 그 그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각자가 별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눴던 이야기가 정말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으로 기록되어져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류는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었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은 지난날의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를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류는 서로를 따돌리면서 서로를 차별하고 서로에게서 분노하고 서로를 원수 삼고 그렇게 끊어져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선민 사상과 율법,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이 우리를 다른 민족보다 훨씬 탁월한 민족으로, 복받은 민족으로 만든다라는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로, 또 유대 랍비들조차도 이방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으로나 쓸 존재들이라 이렇게 무시하면서 아주 천하게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은 오히려 반대로 자기들이 이루어놓은 성취나 능력, 지위를 신뢰하고 유대인들을 또 멸시하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원수 삼는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류 가운데 있었다라고 11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기 전 이방인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지를 12절이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들이었고 이스라엘 나라 바깥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 상관없는 자들이었다.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우리 모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하나님에게서 소외됐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끊어졌고 또한 서로를 소외시켰던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13절에 그때에라고 12절에 그때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데 원문을 보면 그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소외되었던 이방인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되었습니까? 13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막힌 담 율법이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 안이 있고 이방인들만이 머물 수 있는 이방인의 뜰, 또 여인의 뜰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돌담으로 쌓아져 있어서 그 돌담은 절대로 이방인들이 넘어갈 수 없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누가 그 사람들을 죽여도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러한 공간으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아주 철저한 벽에 의해서 차별되고 구별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율법을 무효화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막힌 담을 허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14절부터 16절 말씀 보니까 첫 번째로는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함이었다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한 사람, 한 민족, 한 인류, 그것을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회복하셨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려고 하셨다. 말씀합니다. 이게 순서가 반드시 정해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가 유심히 주의해서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첫 번째가 자기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새로운 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된 사람들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시키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원수가 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잠시 후에 그 부분은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자기의 육체로 둘 사이를 가로막은 장벽을 깨뜨려 없애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서로가 원수된 것을 없애셨고 갈등의 원인이 된 조문으로 된 율법을 완성하시고 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둘 사이에 그 어떠한 구별이나 차별이 없게 만드셨다라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있는 차별을 깨뜨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 그 둘을 한 성령 안에서 한 사람이 되게 한 것.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두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심.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성령 안에 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도 복음을 개인주의적으로 이해를 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그것이 공동체의 관계다라고 생각을 못하면서 살았던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 한 사람이 되어서 그 한 사람이 한 성령을 통해서 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평화의 결과가 교회인데 그 교회는 어떤 존재인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의 신분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졌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우리가 이제 무엇이 되었습니까? 이제는 외국 사람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애정과 보살핌과 후원을 해주는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건물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건물의 기초가 되는 것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을 말씀하는 거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에 대해 진리를 증거하고 해석한 전통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짓는 벽돌은 누구입니까? 교회를 건물로 비유했는데 그 건물을 짓는 벽돌 하나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벽돌은 무엇 안에 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있어야 우리가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벽돌은 어떻게 지어져 가야 합니까? 각자 벽돌 하나가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전체가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자라서 함께 세워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한 사람만이 그 누구 탁월한 한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한 사람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교회와 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연결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고 함께 세워져서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와 달리 지어져 있는 성막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속에 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십자가로 이루신 일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에 있는 모든 차별과 적대감을 부수고 평화를 이루어서 그들을 한 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을 진정으로 믿고 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또한 교회 안에 내 삶 속에 혹시 서로를 향한 차별과 편견, 구별의 문제가 있는지 돌아봐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사이의 장벽을 그분의 피로, 그분의 십자가로, 그분의 육체로 다 무너뜨렸다, 허물었다라고 말씀했는데 혹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몸으로 이루신 평화를 우리가 거부한다면 다른 말로 바꿔서 우리가 여전히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차별하고 구별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고 미워하고 하나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거부하는 거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정면 도전을 하고 있는 굉장히 교만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면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이 이루신 평화, 주님이 이루신 화평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선언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2장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한 아버지 안에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자라가서 함께 세워져 갈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 더 커지고 넓어질 때 모든 것에 충만이신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넘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져 가는 우리 예그리나 길갈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화평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충만함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후반부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한 성령을 통해서 한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그 한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충만하신 분인지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눌 텐데요. 오늘과 내일 또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나의 잘못됨, 나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자신을 돌아보시고 내가 이제 어떤 존재로 변화받았는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간단하게 기도 제목을 적어 놨는데요. 그 기도 제목 보시고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